저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을 20살 때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20살 때 3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내 인생이 일생일대 새롭게 전환되는 그러한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셨고 나를 지탱하게 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물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충전하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기쁨은 어느 누구보다도 갑자기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누군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 예수님의 소식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할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들이 옆에 목동들 옆에 서고 강한 빛이, 찬란한 빛이 그들을 비춥니다. 당시에 우리는 그냥 천사를 만났다고 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인들이 주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잘못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까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사람의 기쁨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소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고 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할 구주, 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는데 주는 원어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어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꼭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무슨 영을? 자기가 이제 황제가 돼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하여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제대로 정리하라. 명령을 내렸으니 황제의 명령이 있었으니 이 예수님의 어머님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 어머님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를 보면 145km 신학자들의 말하면 주석에 보면 145km를 든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남편 요셉은 고향에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 숙소가 없습니다. 말구유에 아이를 순산히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웠다라는 사실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중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초의 로마의 황제를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을 하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황제까지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진행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는 크고 놀랍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고 역사를 진행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죠. 원래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종으로서 사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 아래에서 복의 사람으로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영원한 영벌에 있는 자를 건져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도 국가의 정체적으로 대통령과 손대서 최아무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학문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훌륭하고 부모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궁극적인 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질 때, 죄에서 자유함을 시켜줄 때 그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형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감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고 좋은 소식은 교도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궁극적인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대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믿지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말씀 띄워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거하고 있고 마귀의 자녀에서 왜 사는지를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마귀에 끌려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저주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역사해도 이 죄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다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죄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패할 일이 많고 죄가 굉장히 역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똑똑함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부지런함도 우리의 수고도 한순간에 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탄강촌을 방문하여 그 책임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목에 선생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탄강의 책임자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값싸고 값없이 보입니다. 뭐라도 좀 수고해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값싼 구원이 믿겨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무디 목사님에게 반대 질문을 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그 탄강촌 책임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 지하 강갱도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한 수백 미터나 내가 갔다 왔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건 간단하지요. 버튼만 누르면 승강기가 올라오고 내려가니까 그걸 타고 내려갔지요. 그것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럼요. 석탄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으니 저는 그저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걸요.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대가를 안 치렀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생명을 던지는 그런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이래도 이 구원이 값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공짜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만이 되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값싼 구원으로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만족해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아무리 이쁜 아내를 얻어도 아무리 멋있는 남편을 만나도 하나님으로 영혼에 우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엉뚱한 외도를 하고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저는 아들 7, 딸 1, 8남매 중에 제가 7째인데 그 중에 우리 둘째 형님이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 부지런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별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 돈 재산 한 푼도 받지 않고도 자수성가해서 집도 사고 자녀들을 다 이렇게 대학원까지 보내고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받지 않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고 너무 주장이 강했어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 내 인생이 공허하다고 펑펑 우시는 겁니다. 열심히 살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또는 그것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거만이 될 수 있고 하집이 될 수 있고 아주 나쁘게 될 수 있어요. 엉뚱한 것으로 자꾸 만족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케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아이,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달나라가는 새 무슨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합니까? 전인필의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 속에 예수님 얼마나 귀신 쫓아내고 마귀를 제거하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적이라는 것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엉뚱한 게임에 빠지고 엉뚱한 데 방황하게 하고 엉뚱한 시간을 낭비케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삶의 현장에서 일해야 할 성실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허송세월 버리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자녀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을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더 잘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저를 더 복의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더 영혼에 잘되게 할까? 어떻게 저는 저의 직장을, 저의 사업장을, 저의 공부하는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 해줄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고민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는 것은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이 속량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지금도 마귀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질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귀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빼앗지요. 야, 네 형편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 아깝잖아. 더 열심히 해서 하면 집도 한 2, 3년 더 단축해서 이거 돈 모으고 더 하면 2, 3년 더 단축해서 집도 살 수 있고 아이들께 더 먹이고 더 입힐 수 있어. 인간적으로 계속적으로 타협하고 계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나고 눕고 우리의 걸어다니고 24시간 시편 121편에 우리의 24시간 돌보시고 주무시고 졸리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결단할 때 마귀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마음 주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나중에 또 그런 기회를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거의 90%, 99% 이상을 다 순종하려고 굉장히 몸을 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시며 때로는 누구를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을 한다든가 어떻게 섬기라든가 그것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길 원할 때 기꺼이 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몸이 피곤할 때 있어요. 남들이 하지 쉴 때 내가 섬겨야 되고 베풀어 줘야 되고 때로는 내가 조금 쓰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 앞에 물질을 또 헌신되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돈의 노예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쓰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하는 마귀 드는 생각을,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범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참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내쫓으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 더럽고 추한 생각들 우리 안에 차례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명령하고 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쓰레기 계속 내버리잖아요. 껍데기 계속 내버리잖아요. 음식물은 음식물들을 마른 썰어긴 쓰레기들로 따로따로 매일 버리지 않고 그걸 써놓는다면 우리는 집안에 온갖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될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을 때 가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버릴 거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짓게 되어 있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스쳐가는 생각을 그것을 다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품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 사단은 언젠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사탄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저분은 메시아야. 이를 구원하신 메시아야.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팔려오는 생각을 넣어주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명령 선포해야 되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헌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착복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고 죄는 조금 할 때 잘라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흔들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말씀은 그냥 보수하고 수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을 새롭게 바뀌는 것이죠.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각 180도 바뀌지 않지만 날마다 점진적으로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성경에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16편 3절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물질과 학문과 이런 걸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차원적인 거로 비교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서 기죽고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몇 억짜리 차 타고 나는 천만 원 단되는 그런 중고 타고 다닌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귀한 존재인데 세상적인 가치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존감 낮아서 기분 상하고 기죽어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패배적인 자존감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나고 무식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의 최초의 항제를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처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이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분명히 성취하신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놨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고집부리고 자기 경험과 자기 방법대로 산다면 성경의 시편 49편 2절에 20절에 하신 말씀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애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 찬송 부르기 위해 이 찬송을 만드셨어요. 이 물컵에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최고한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10억, 100억, 1000억 그런 가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 굉장히 인생의 공허함을 많이 느꼈어요. 왜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와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면 그런 저 들려있는 짐승들도 그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목적이 딱 정해지니까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가 앞에 누가 서 있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와도, 때로는 기계에 손가락을 다치어서 한마디가 날려가도, 때로는 누가 한 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도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가는데 저희 둘째 형수가 그 집에 그래도 형제들 가운데서 돈 좀 있고 그래도 형제보다 다른 분은 나았어요. 저도 신학대학을 가면 이제 그 집에 가서 형님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그 형님 집에 가서 돈 좀 이렇게 좀 달라 그럴까 봐 미리 손수 치는 거지요. 삼촌 신학대학 가면 누가 등록금 대줘요?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눈치가 백단이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되어주십니다. 말 한마디 잘랐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목사 만들려고 신학 딱 들어가니까 그 섬기던 처음에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최초로 제1호 하나님이 그 신학생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4년 동안 장학금 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 헌금으로 인하여 신학을 공부한 자로서 내가 게으름을 피울 수 없고, 그래서 성도들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동이 좀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입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재정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우시면 성령을 펼쳐놓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빚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착한 현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잘못하면 한국 사람이 욕을 먹어요. 우린 교회 성도들이 나가고 남현동이나 사당도에 가서 잘못하면 우린 교회가 욕을 먹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살 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저 천신의 집에 아들, 저 6째, 7째 아들 누구, 저 녀석,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역시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래, 아무개 장로님이시래, 권사님이래, 역시 그리스도는 달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또는 물질로 시간 투자하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이름 모르게 봉사부로, 또한 식당 봉사로, 타향에 우리가 목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고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칭찬을 하지 않아서 시험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사명자로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잠잘 때 때로는 저
어떻게라도 재료를 좀 싸게 사고 질 좋은 재료를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수 간단히 먹을 수 있지만 그 재료를 사기 위해서 누군가는 밤에 가서 일찍이 가서 싸게 질 좋은 음식을 재료를 사서 배달해서 갖다 놓고 요리하는 사람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누군가가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국산거리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한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그 삶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충성하였도다,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고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